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에 있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선순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이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의 향기도 나네요. 당신에게 사랑의 향기도 나네요. 여러분 향기가 나십니까? 예, 우리 동부교회는 은혜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오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28년 전에요, 제가 대학을 이제 면접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면접을 보고 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표정들을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들어갈 때는 좀 약간 설레기면서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불편한 거예요. 당황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면접 들어갔다가 저렇게 이상해서 나오나 묻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면접이니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또 긴장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관을 딱 들어간 겁니다. 면접관 앞에 딱 앉았는데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면접에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 가냐면요, 당신을 왜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목회적인 소명이 무엇입니까? 꿈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뭘 물어봤다고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알아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암송들 다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숫자 3개를 딱 떠올리시게 하시는데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333이었어요. 그럼 333이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게 기가 막히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저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살짝 웃으시면서. 아마 앞에 사람들은 대답을 다 못했나 봐요. 그래서 싹 웃으시면서 저는 속으로 내가 이제 면접을 좀 잘 봤으니까 좋은 점수 받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암송해봐요. 순간 당황을 한 겁니다. 또 처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이.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 이 긴장 가운데 긴장을 하다가 이걸 물어보면요 대답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외웠죠. 순간 하나님이 처음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은밀한인데요, 그 당시 한글 성경에는
비밀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더 이상 묻는 게 없어요.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딱 암송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여러분, 면접 잘 본 것도 뿌듯했는데 더 뿌듯한 건 뭐냐면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이 저의 그 짧은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게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와,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열게 만드는 만능 키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열어놓게 만드는 만능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가 맺은 열매다. 어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은혜는 어제의 기도 덕분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 가지고 설교할지 아시겠죠? 기도 얘기할 겁니다. 기도 얘기할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기 어려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굴의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도는 사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듣긴 들어봤지만, 야,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아굴의 기도 참 좋은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가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많은 기도가 등장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고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저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번 할 텐데요, 우리 그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기도 듣는 순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가 떠오르냐면, 저도 한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기도문이었는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나와요. 아시죠? 이게 한동안 진짜 유행했거든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정석 중에 최고의 정석 기도가 있다고요. 어떤 기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그 기도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설교 끝. 이래도 될 정도로 그냥 이 기도문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다고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삭처럼 묵상기도의 대가가 되기를 원하고 야곱과 한나처럼 끈질기게 씨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용감하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다짐도 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내 인생의 가시를 주님 제발 좀 제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열정들이 왜 생기냐면요, 그들이 보여준 기도의 열정,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 이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도요, 아론의 기도는요, 그 아굴의 기도는요, 알긴 알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야, 아굴처럼 기도해야겠다, 아굴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도전과 은혜에 대한 갈망 많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굴의 기도는요, 여러분, 잠언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한테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굴의 기도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급한 기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보통 기도에는 두 가지가 나눕니다. 하나는 급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본질적인 기도가 있어요. 급한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빠른 응답이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위급하고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급한 기도라는 거죠. 그럼 본질적인 기도라는 게 뭘까요? 이 본질적인 기도는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생 동안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그게 바로 본질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굴은요, 이렇게 그 본질적인 기도를 설명을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다시 7절 하반절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당장에 이거 응답 안 해줘도 돼요. 이게 당장에 그렇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아니지만 일생을 걸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제가 죽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응답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여러분 생각하기에 급한 기도와 본질적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쉬울까요? 다시, 급한 기도와 본질적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좀 기도할 만하게 만들까요? 당연히 급한 기도죠. 왜요? 응답이 빨리 오잖아요.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능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급한 기도의 응답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걸쳐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급한 기도에 익숙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급한 기도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인 줄 아세요? 급한 기도는요,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 버리는 순간 급한 일이 없어지면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 안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인데, 또 함정은 뭐냐? 응답 조급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조급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디게 오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그러다가 또 응답이 더 더뎌지면 그땐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없겠어요? 급작스러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약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돼야 우리가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의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급한 기도만 하게 되면, 거기에만 길들여지게 되면 이 영적인 건강이 파괴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한 기도에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의 위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의 균형, 영적인 균형감을 맞출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어떤 기도가 준다고요? 아굴의 기도가 준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본질적인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균형을 갖추게 되면서 이 본질적인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아굴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아굴의 기도가 소박하구나. 너무 소박하구나. 저 같았으면 하나님 솔로몬처럼 위대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처럼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의 많은 위인들처럼 놀랄만한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고작 아굴이 기도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그냥 헛된 것 제 삶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거짓된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직한 삶을 위해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정직한 소박한 기도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소박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기도였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직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 시대는 왕정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항상 내세웠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7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지금 이 말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느냐?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넘어서 솔로몬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뒀던지, 어떤 위대한 성을 빼앗았던지, 어떤 업적을 내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눈이 머물렀던 건 뭐냐면,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정직이 중요할까? 이 정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이 정직이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중심이 바로 이 정직이라는 단어에 다 담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디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결국 무엇을 얻으려는지,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정직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틀이라는 거죠.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그의 정직의 기준인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정직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뻔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앞에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방패가요, 하나님이 방패를 삼아 주시면 내 삶을 정직하게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놓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다닐 때였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사역도 했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이요,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몇 안 되는 청년들 같이 기도 훈련 시키는데, 와, 이 기도 훈련 저는 한 1년 반밖에 안 했지만 이전에 어떤 사람은 2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기도 훈련이 뭐냐면 다들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저녁에 되면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뭐 김밥도 먹고 같이 뭐 교회는 이것저것 뒤져서 뭘 먹다가 이제 저녁에 철야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기도가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은혜를 겪게 되는데, 뭐가 은혜가 되냐면요,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내 자신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은혜의 도가니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서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은혜들이 막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어떤 친구들은 막 방언도 받고요,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방언을 받게 되고 또 은사도 받게 되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요, 기도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한 청년인데 되게 제가 오래 알고 지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기도하던 중에 은사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정직의 은사였어요. 그냥 삶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같이 길을 걷다가, 보통 여러분 횡단보도가 저기 멀리에 떨어져 있는 1차선 도로면 거기까지 돌아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저는 그냥 건너거든요. 저도 그냥 건넜어요. 건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부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정주하듯이. 그리고 뭐 어떤 할머니가 뭐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면 그걸 들여다 옮겨 드리는 거예요, 집 앞까지.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선행에도 불의에도 이 삶이 정직해지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는 무슨 이런 은사가 다 있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기도라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이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딱 알고 나니까, 야, 이게 그거구나, 이게 진짜 기도의 맛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트파레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신을 저울에 달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뜻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 맞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배울 점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않았고, 이렇게 자기를 달아보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의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기도하면 부르짖고 구하고 소망하고 얻어내고,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지를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직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내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얼마나 달아보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저울 앞에서 기도하며 달게 될 때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평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단기간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 정직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히트 파레르, 나를 날마다 저울에 달아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 닮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 내 얼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히트 파레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구하며 날마다 저울로 내 자신을 달아가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기도에 집중해야 되느냐? 만족함을 배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만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 배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많아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넘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생은 많아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넘친다. 여러분, 어설프게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부자에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냐고 물으면 부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아니요,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자기보다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냐는 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 역시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왜요? 아무리 부어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을 것이고, 더더욱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아껴 쓰고 아껴 먹다 보면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신기하게 남아요. 신기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던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10년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년간 기도 끝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돼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소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이 아파트보다 좀 더 평수 큰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죠. 감사하라고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을 배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만족함을 배우지 못한 우리들에게 아굴이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봐요, 아멘 적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구리 기도를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우리는 오직 필요한 양식 말고 풍성한 양식 줬으면 좋겠는데, 만나 내려도 그냥 뭐 한 오매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라 막 집에 차고 넘치는 거 우리는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기도를 딱 하자마자 여러분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멘 이러셨어요. 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굴이 너무 심한 가난도 싫고 너무 풍족한 것도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인데요 9절에 반복돼 쓰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질까 봐 나는 부한 것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돈의 주인이 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비록 아굴이 대단하게 큰 거 구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거 구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거 구하지 않았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되냐면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 속에서 저는 솔로몬의 기도가 보여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아굴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해요. 현자라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그가 솔로몬을 가리켰던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아굴이 지금 이 기도를 한 거는요 과거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맞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세상에 부를 구했나요? 명예를 구했나요? 권력을 구했나요? 그가 구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다 주셨잖아요. 지금 아굴의 기도를 그 관점으로 보세요. 아굴은요 부도 구하지 않았고 가난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굴에게 있어서 부나 이 가난은요 아무런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가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돈의 주인이 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에 만족하겠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도 포기하고 가난도 원치 않으면 그런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내 자신의 부함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할까 봐 가난도 원치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자훈련이 너무 좋아요. 왜 제자훈련이 좋냐면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거리감 느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위대하게 보고 있어요. 좀 높이 올라와 있다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게요, 길거리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를 만나는 순간 뒷걸음질을 칩니다. 인사하면서. 이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냐면요, 제가 뭐 벌레인가 싶기도 하고 가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그 거리가 좁아져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분들도 가까이에서 담임 목사를 보게 되고, 저는요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4000명이 되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그 끝날까지 저는 제자훈련을 할 겁니다.
왜요? 그게 성도들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십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신앙 고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얻음으로 전부를 얻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얻으면 나머지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육적인 허기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것 많이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하지만 급한 것과 더불어서 본질적인 것도 잊지 않고 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기도하면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진짜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본질적인 기도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일용할 양식 이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더 얻고 누리려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정직을 구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우선순위 기도를 잘 세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